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 우리 세 군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6절로 19절, 22절로 26절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흔들리니까 믿음이다. 흔들리니까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누었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보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6장 마지막은 그들이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믿음이지만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고 목숨까지 들여 바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붙드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 책 제목이죠. 끝나고 나서 여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뭡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 문구가 제 머릿속에 부전뜻 떠오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그죠? 이리저리 좌충우돌 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제목과 함께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니까 믿음이에요. 흔들리니까 믿음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다. 그죠?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곡가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인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증손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거든요. 그리고 이 아삽은 특별히 다윗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쟁통에 빼앗겼다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 멋진 날에, 그 놀라운 날에, 그 감사한 날에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그 이 찬양이 사실은 그때 그 다윗이었어요. 저도 마음 같았으면 일어나서 그냥 춤을 추고 싶었는데 참 다윗 같지 못해서 다윗 같은 믿음이 없어서 체면 차리느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까, 그죠? 노래에 맞춰 찬양에 맞춰 춤을 췄는데 그 찬양을 앞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삽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성가대 앞에서 그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삽은 다윗의 성가대에 쉽게 말하면 지휘자 3인방이 있는데 그죠?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서 성가대를 섬기는
그 지휘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라는 것은 다른 거라고 또 조금 달라요. 시는 특별히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시를 써보거나 또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막 많이 극적 보이지 않았습니까? 꼭 보면은 언제 궁시거리냐면은 밤에, 그죠? 예. 뭐 다 잘 때 뭐 이럴 때 막 분위기 잡고 이제 시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그 당시에 시인들, 특별히 이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 악장들은 사람들이 그냥 성가대 지휘자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선견자로 봤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게 하셔야 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아삽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주셔야 그거 사실은 이 시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에 특별히 역대상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지휘자를 선견자로까지 보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3편을 돌아가셔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봐도 아는 것처럼 이게 참 가사가 좀, 그죠?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1절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이거 사실은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삽은 이런 노래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런 노래를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삽의 믿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 아삽까지는 아닐지라도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우리는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그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은 실족했다라는 말을 곧잘 하죠. 그죠? 여러분 어느 때 시험에 듭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집니다.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요. 교통사고가 나서 생각지도 못한, 그죠?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화재가 나서 호텔 화재 때문에, 그죠? 얼마나 지금 이 전국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점심 먹고 뭐 성도들이랑 이런저런 말 주고받다가 어디 한마디 딱 듣고는 그게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막 일하는데, 일하는 걸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틱 던졌는데 그 말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삽의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인 관계 가운데서 지금 아삽이 큰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아삽이 들은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데요. 자,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소원 아닙니까? 그죠? 다 소원이시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잠결에 편안하게 가는 게, 기도하다가 편안하게 가는 게 아주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건하게 고통 없이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삽의 마음이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이어집니다.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어요. 좀 정말 평탄한 길을 가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자기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뭘 잘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요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더 강포해집니다. 6절에 나오고요. 그다음 7절에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강포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강포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죠? 좀 어떻게 좀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6절에서 교만함과 광포한 인간들을 7절에 가면요, 넘치도록 소득이 풍성화됩니다. 더 잘 살아,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해 주는 거예요. 8절에 가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교만하고 강포해져도 더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교만해지네. 그래서 4절부터 계속 아삽은 노래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까지 올라가면서 악인들은 어떻게 끝간데 없이 잘 나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잘 사는 거예요. 아삽의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가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한대요. 부러워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선망한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악인들의 부와 형통에 선동되는 이 모습이 더 아삽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온 천지를 둘러보아도 시험에 들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아삽은 낙담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오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악인들이, 악인의 3절 함께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본다고요? 형통함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원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인들의 샬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홀림 샬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샬롬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삽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샬롬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아삽의 마음은요, 완전히 무너질 대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는 우리가 모습은요, 이 시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찾아야 되겠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안 되고,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는 무엇처럼? 정말로 시를 읽는 것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삽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아플까? 하나님을 믿고 성가대 지휘자로 일생을 봉사하며 선견자로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악인들이 더 잘 돼.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삽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든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질투했대요.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지자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인데요, 질투가 났대요. 그래서 질투하는 자기를 보고 더 아삽은 지금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는 언제 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그렇지만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질투를 느낍니다. 그죠? 예. 저는 우리 상호 집사님이 이렇게 쫙 멋있게 키가 쓴 거 보면 저는 너무 질투가 나요. 그냥 뭘 입어도 잘 어울려. 그죠? 그래서 상호 집사님의 키를 보면 제가 질투가 납니다. 왜요? 저는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웬만큼 잘생겨져가지고는 질투가 안 나지 않습니다. 웬만큼 잘생긴 얼굴을 봐도 저는 별로 질투가 나지 않아요. 교만하다고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나름대로 한 인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그죠? 자, 보세요. 아삽이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보고 뭐 한다고요? 질투한대요.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잘 먹고 잘 삶과 그들의 강건함을 질투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지만은 내가 없는 가진 그것을 자기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싶다라는 거죠.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아삽은 고백합니다. 참 시험에 들면 이렇게까지 무너져요. 13절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았고 내가 성가대 지휘하러 살았던 이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다 헛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가게 문 열어가지고 토요일 주말 매상이면 일주일 매상을 가봤는데 주일날 더 일하는 게 낫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길을 쓰고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지. 저 인간을 내가 꺾어서라도 내가 내 사업에 성공하는 게 한탕 그렇게 하고 내 인생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아삽은 그 마음을 여과 없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왜 이렇게 사람 뭐하나? 왜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겨 뭐하나? 그죠? 그 허무주의와 함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연민이에요. 아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죠? 아유,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 내가 저러려고 자식 낳아 키웠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삽도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구별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처량한 거야. 내 처지가 불쌍한 거야. 거기에 북받쳐가지고 막 웃는 거는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기보다도 자기 연민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삽은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삽은 지금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15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했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낭망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시험에 들 것이다. 이 마음이 아삽의 생각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차마 이 말을 꺼냈다 못 꺼냈다? 못 꺼낸 거예요. 네.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알면은 힘들어할까 봐. 그죠? 사실은 당장 애들 뭐 사줄 돈도 없는데 우리가 알면은 이거 알면은 자식 기죽일까 봐 우리가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알면은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감추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지금 더 아삽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이렇게 낭망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막 낭망한 모습을 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아삽이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싸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들이 더 지금 자기 안으로 독이 되어서 지금 아삽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세잔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아삽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까지 해서 아삽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삽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믿음과 괴로움이 17절에 가면은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요. 17절에서 아삽의 믿음은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잡히게 되고요, 갈등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삽이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흔들리는 마음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결되는가? 아삽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첫 번째로 이 아삽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무엇에 눈을 떴냐면은 악인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영혼은 이 땅에서만의 영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악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이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들이 전멸되고 망하고 난 이유도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삽이 눈을 여길 된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비유하고 광야길로 비유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시작은 죽음 이후다. 아멘. 인생은 60부터 아니에요. 인생은 70부터 아니에요. 삶은 진정한 삶은 언제부터? 죽음부터예요. 죽음부터.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그 눈이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쫙 열린 거예요. 두 번째로 아삽은 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읽었는데요, 22절 말씀.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무엇에 지금 눈을 뜬 겁니까? 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를 눈을 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절에 아삽은 또 한 번 눈이 열립니다.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 거예요. 그죠? 이 삼중의 눈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세상을 보이는 눈이 열리고 나를 보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아삽은 성전에 예배하러 드리는 자리에서 바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뭐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또 다른 진보한 인류가, 미래의 인류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보이는 의자가 의자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 의자는 의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코딩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놓은 프로그램, 마치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온 세상은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리얼인 줄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010101 하는 이 컴퓨터 코딩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집들이 모든 세상이 그냥 코드로 되는 게 쫙 읽히니까는 이 사람이 그래서 깨닫게 되는 눈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아, 이게 거짓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아삽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아삽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주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했다고요? 붙드셨다라고 말해요. 붙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삽과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심각하게 흔들리고 주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흔들릴 때 무엇하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시험을 받으면 안 돼라고, 뭐 그간 일로 시험을 당해, 그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래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강하면은 나는 강해질 수 있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게 강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쓰러질 때, 연약할 때 주님을 붙잡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달려가는 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손 안 붙잡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시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회복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빌어 쓰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같은 히브리서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장 1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 어떤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한 번 은혜 받으면은 이 은혜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 믿음이 세워지면은 이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너는 흔들릴 거야, 너는 쓰러질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줄게? 도와줄게, 붙잡아 줄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에요. 마셔도 끊임없이 마셔야 되고, 마치 광야에서 먹는 만나처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죠? 시험에 빠지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실수해서 넘어지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의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에 여러분 자주 빠지세요? 혹은 사람 관계로, 혹은 사건과 사고로, 지금 시험 가운데서 또 이리저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서 괴롭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의 시편, 우리 앞부분에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넘어집니다. 의인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쓰러져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침반, 지남철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지남,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지으신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그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침반의 바늘 끝은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떨립니다. 왜 떨립니까? 북쪽을 가리키려고. 떨리는 것 같지만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이 정확하게 요지부동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한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나침반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니에요. 흔들어 놓고 다시 놔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바늘은 나침반이 아닙니다. 흔들리니까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를 위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관계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